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은 1장에서 다룬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1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7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게서 들은 음성을 교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7 교회 가운데 4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4개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4교회를 향한 요한의 메시지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짧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4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의 메시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 발신자의 성품이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떠한지가 묘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편지의 수신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신자는 이 수신자들에게 칭찬할 것이 있다면 칭찬하고 질책할 것이 있다면 질책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신자들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은 주로 돌이키라 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돌이킨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혹은 선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발신자의 성품, 교인들의 신앙 상태, 그리고 칭찬 혹은 질책, 그리고 요청, 마지막으로 돌이킨 자들에게 줄 선물이 바로 이 편지의 구조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교회도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습니다. 우리는 이 4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오늘 다룰까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도 기본적인 편지의 구조를 따라서 발신자가 어떠한 분인지부터 소개합니다. 먼저 7별과 7 금촛대가 등장합니다. 요한의 신학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에게 7이란 곧 전체 혹은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7은 곧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2장 1절에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분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쓰신 편지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칭찬의 내용으로는 그들이 한 일과 그에 따른 수고, 그리고 고난을 잘 견뎌낸 것과 그로 인해 낙심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한 수고를 알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아준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자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이 거짓말쟁이였음을 밝혀낸 것도 칭찬하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등장하는 바로 니골라 당이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이 정확히 어떤 무리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식의 가르침을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말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이란 곧 행위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곧 사랑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렇기에 믿음과 행위는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가려내면서도 바른 믿음 위에 서려고 애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일을 잘 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도 질책의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 사도를 통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그들이 맨 먼저 깨달은 바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은 서로 간의 간격을 좁혀줍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반대로 사랑이 식었다라는 말은 참 슬픈 말인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줄 것만 같았던 이가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둘 때 우리는 큰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듭니다. 또 내가 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던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릴 때 우리는 자신도 당혹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입고 사는 이들이기에 변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력입니다. 사랑을 하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주는 무게이자 숙제입니다. 마태복음서에 의하면 사랑이 식는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한 상황을 뜻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곧 그들이 마지막 때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자신을 향한 사랑을 거두었다고 하여서 자신마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설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편지의 구조가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요청과 선물을 뜻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돌이켜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처음 하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하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이 다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없어지고 형태만 남기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달리 말해 죽은 교회로 만들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성령의 말씀을 듣는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는 에덴에 있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방식으로 이야기해보면 이 생명나무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나무를 뜻합니다. 그럼 생명나무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저절로 주어지는 기쁨은 아닙니다. 이 기쁨은 관계를 통해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칼 라너는 이를 가리켜 참된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였는데 그는 말하기를 이웃사랑의 길, 일상적인 사랑의 길, 언제나 구체적인 도움을 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랑의 길이라고 이 관계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기쁨이 회복되길 바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 이외에도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가 더 등장합니다. 나머지 세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구조를 갖습니다. 발신자의 성품이 어떠한지, 교인들의 신앙 상태는 또 어떠한지, 혹은 칭찬 혹은 질책할 것은 없는지, 그리고 요청할 것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돌이킨 자들에게 줄 선물은 어떤 것인지가 알려집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지점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에 수고와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수고와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거짓 가르침들을 잘 분별할 필요도 있음을 배웠습니다. 바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의 신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은 갈라진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힘입니다. 사랑은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렵습니다. 수고와 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잘 수행할 때 선물 또한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선물은 보람과 또 거기서 비롯되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나를 누군가에게 내어줄 때 사랑은 시작되고 또 참된 기쁨도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지내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웃을 향한 사랑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건히 뿌리 내릴 때 이웃을 향한 사랑도 올바로 전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이 있음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